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1년 하니까 이제 세례에서 침례로 이렇게 좀 절반 정도가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지나면 이제 침례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에 워낙 배여가지고 저부터도 어디 가면 세례 이러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장로교회의 영향력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방문하신 분들 먼저 이렇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광주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능곡 교회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바로 옆에 교회 놔두고 왜 이쪽으로 오셨는지 사연이 있으시겠죠? 다음 주부터 아마 계속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최유경 자매님 있잖아요. 우리 청년에 오늘 어머니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원래 같이 오려고 하셨는데 일이 늘 주일에도 있고 이러셔서 잘 못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오게 돼서 참 너무 좋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 우리 환영하면서 박수 한번 하시죠. 그 이외에도 우리 안영훈 집사님 딸이 독일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예 좋습니다. 박수 한번. 그 이외에도 몇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그 지휘자 우리 은혜 자매님 어머니 우리 권사님 서울에 가서 우리 천지사님하고 그때 한번 뵀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오셔서 참 너무 좋습니다. 딸이 왜 이렇게 이쁜가 싶었더만 참 이런 형식적인 멘트를 하려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이쁘셔서 아멘 스님이 화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오늘 교회 오신 거 이렇게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박수. 그리고 이거 오늘 다 뽑지는 못했는데요. 우리 정교인 그 명단하고 연락처 그리고 새해는 구역을 이렇게 다 편성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시흥파가 되셨고 행신파가 되셨고 일산파 서울파, 강북파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이게 약간 촌스러우면서도 조폭 분위기가 나는 그래서 내일부터 아마 여러분들 그 카톡으로 우리 팀 켈러의 묵상집하고 그리고 헤르누트 기도문이 아마 여러분 핸드폰으로 아마 그 카톡으로 아마 날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보니까 우리 교회가 보면 뭐 다른 컨셉은 없지만은 뭘 안 하는 컨셉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래가는 안 되겠다 해서 좀 좋은 책들 2권을 1년 동안 그 팀 켈러의 묵상집은 그 성경 신학적인 어프로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 1년 정도 잘 읽기만 하셔도 큐티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을 거고요. 헤르노트 기도문은 약간은 복음주의 계열에서 조금은 진보적인 성격을 띤 사회 참여적인 기도문과 그 성경 해석들이 가미된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조화를 이루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1년 동안에 어떤 영적인 생활에 유익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이렇게 편성됐는데 이것은 구역별로 우리 구역은 매주 모일 수 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구역들은 모이세요. 안 말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모이라고 이렇게 묶은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서로 좀 알고 비슷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제하고 알고 지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묶은 거니까 구역 모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기 있는 이 명단은 우리 교회 현재 출석하겠다 등록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로만 이렇게 구성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우리 교회의 최대파는 40대 이상 여자들이 우리 교회는 제일 많아요. 그래서 1여전도회가 우리 36명입니다. 내년에는 이분들 데리고 교회 개척을 따로 한번 시도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다 뽑지는 못해서 한 20장 정도 뽑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혹시나 빠지신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근데 그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가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시고 잘못된 정보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추가도 해주시고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 여러분들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 많이 누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이 인사 말고 여러분들도 서로를 향해서 인사 우리 한번 따뜻하게 나누고 하나님 말씀 우리 받도록 하십시오. 평상시하고는 좀 다르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하니까 선배님들이 이 책을 읽어라 저 책을 읽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만났던 그 책들 중에 마틴 노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와 에베소서 강해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뭣도 모르고 책을 무조건 많이 읽어야 된다고 해서 마틴 노이드 존스의 에베소서 강해를 하루에 다 읽는다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막 몸부림치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읽어 내려가는데 공부 꽤나 했던 우리 선배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책은 조심해서 읽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이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이드 존스의 조금 잘못된 성령론이 우리 한국교회의 성령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11장으로 넘어가서 10장은 마무리 지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고넬료와 관련한 메시지는 지금 3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중심 메시지를 우리가 뽑아낼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다루지 않았던 44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니까 이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잡혀져 있는 잘못된 성령론과 관련한 본문으로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이 항상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다루고 11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성령 침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침례가 뭐냐, 이게 성령 침례 하니까 어감상 좀 불편해요. 그래서 과감하게 침례교회지만 성령 세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성령 세례, 성령 침례에 대한 개념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좀 제대로 정리하고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37절에서 43절의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44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44절 한번 보십시오. 44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루살렘 교회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그 어떤 차별과 부족함이 없이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이 44절 말씀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도의 일을 이미 시작했다는 것을 감지한 베드로와 그 일행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뭔가 어떤 간격과 구별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끝까지 베드로는 놓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베드로와 그 일행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박살을 내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4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5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땠다고요?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5절에서는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찾아봅시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유대인들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그 놀람의 포인트는 성령이 부어주고 있는 것에도 원인이 있지만은 그 성령이 부어주고 있는 대상이 이방인들이라는 것, 여기를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 45절입니다.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을 하자면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가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45절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성령 부어주심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요. 근데 원문에는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심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성경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이라고 번역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원문의 의미는 성령님으로부터 제공되어지는 어떤 은사와 능력,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선물, 이 번역에 가깝기 때문에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성령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용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 이런 계기가 아니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구별해서 꼼꼼히 읽지 않지요. 22장 38절 우리 소리 내어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에 보면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선물이라고 했죠. 표현이 똑같은데 2장에는 성령의 선물로, 오늘 본문에는 성령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용례를 통하여 확인해 보면 성령의 선물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회개와 침례를 통하여 새 언약 백성에 소속되어지는 은혜,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조금 더 부연하자면요, 신자의 마음이 구약의 옛 성전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새 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마음에 친히 임재하여 사시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고요. 또 45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하나의 내용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성령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고 묘사되어져 있습니까? 부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에크케오라고 하는 이 부어주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신 그 사건을 묘사할 때 등장했던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가셔야 돼요. 고넬료에게 임하였던 이 성령은 오순절날 베드로와 유대인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임재의 모습과 대동소이하다. 여기에 대한 감을 잡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하튼 이 부어주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원래의 의미는 발가벗기다, 바닥을 드러내다, 비우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이 텅 비도록 성령을 이 땅에 쏟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부어주다라고 하는 말의 원뜻입니다. 한마디로 이걸 비유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성령의 거처를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부어주다라고 하는 동사 안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의미예요. 결국 이 45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임한 이 성령은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경험했던 그 성령과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도 제시하고 있죠. 여러분 4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은 핵심적인 증거로 제시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46절 말씀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성령 체험을 했을 당시에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11절의 똑같은 재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간이 없긴 하지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걸음 이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1절 베드로가 성령 체험을 했을 당시의 모습들 11절 12절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똑같이 성령이 임한 증거로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순절 때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의 성격이 정확히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1차적인 전제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성령의 임함과 방언의 역사는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그 어떤 차별과 구별도 없다라고 하는 큰 명제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방언이라는 것. 이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추적해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요.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단순한 방언을 할 줄 아는 것이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방언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46절 다시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이 방언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방언이 하나님을 높이는 방언이었음을 베드로 일행이었던 유대인들이 어땠다고요?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언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들었다, 듣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쿠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단어는 그냥 스쳐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새벽에 기도하러 왔는데 옆에 권사님이 알락갈락 하는 방언을 내가 들었다.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온전히 이해하여 마음에 담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동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방언을 했을 때 그 방언을 이해하고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언을 했는데 그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들은 거죠. 만약에 그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언을 하는 소리 그 자체만 들었다면 그 내용을 파악할 길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은 확실하게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의 방언을 이해하고 알아들었습니다. 서로의 언어가 달라서 분명한 장벽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더란 말이죠.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그의 친구들이 분명히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방언을 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아람어와 히브리어만 알아들을 수 있거든. 저도 여러분들 좀 외국어 방언 같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영어 방언하면 제가 통역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베드로 일행이 그들이 하는 방언을 이해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죠. 방언의 내용을 들어보니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까지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찾지 마시고 사도행전 2장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낭보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됩니까? 그때는 베드로가 성령의 임함과 동시에 방언을 쏟아놓았는데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베드로의 방언을 알아들었던 이 역사가 이제 거꾸로 베드로가 이 경험과 이 체험을 하고 있더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베드로가 이제 완전히 거꾸로 된 입장에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친구와 친척들이 하는 방언을 유대인들이 모국어로 이해하고 있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방언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그 방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는 그 현상을 목격하였던 베드로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동일한 은혜의 역사를 이 사람들에게 베풀고 계시구나 하는 자각을 가져오는 도구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방언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방언은 주 안에서 서로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과 그 어떤 구별도 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서로가 부름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매개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임한 은혜와 소명도 귀하게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방언만 받으면 다 도끼 눈깔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방언은 가짜 방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취하는 다음 행동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령께서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에게 임한 사실을 명백하게 목격하고 난 후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침례를 줍니다. 그 내용이 47절과 48절에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동일한 성령을 받아서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같은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외적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신자에게 임하고 그 사람이 성령의 임재하심의 결과로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무언가 성령 침례와 물 침례에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명확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베드로는 11장에 가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임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베드로가 11장 15절 17절에서는 같은 의미를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것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오 보십시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여기 있는 단어 표현을 가만히 한번 자세히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기억해낸 내용들이거든요. 고넬료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 베드로에 의하면 그것이 성령 침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침례가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받는 것과 똑같이 성령 침례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누구나 경험하고 받은 것임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지만 그 어떤 뜨거운 성령 체험도 없는데 저도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 맞습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아직도 성령 침례에 대한 개념이 잡혀져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침례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증언이라는 것. 여러분, 이 내용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거나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인 자신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령 체험을 고넬료 가정에도 부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예수님을 믿고 물침례를 받고 간절히 기도하고 착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어느 시점에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됐습니다. 로이드 존스는요, 예수를 열심히 믿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컨드 블레싱, 신앙 여정의 어느 지점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로이드 존스보다 제가 더 뛰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신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라.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설교하는 것은 신학적 소양이 대단히 부족해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이 성령 침례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내용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믿는 모두가 성령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신앙이 유별나게 좋은 몇몇 사람들이 특별한 종교적 체험을 하는 것이 성령 침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 사이에는 그 어떤 등급이나 구별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에게 던지는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아직까지 제공하지 않고 계시는 다른 능력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보다 무언가 다른 능력이나 비결을 추구하는 것은 성경적인 바른 신앙생활도 인식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식의 인식에서 성령의 불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한국교회에서 특히나 넘쳐나고 있어요. 한마디로 자신의 현재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이나 꼴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거나 붙잡혀지는 것이 없고 답답하고 공고한 마음만 가득한 거예요. 이 삶에 대한 어떤 반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또 반전을 꿈꾸도록 유도하는 메시지들이 뭐냐? 성령의 불침례를 받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는 이런 메시지들을 선포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중심과 그 간절함은 잘 알겠지만 이런 식의 메시지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구절인가 하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으니의 시제가요 과거 완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일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을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 침례라고 하는 형태로 제공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여러분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공고함 속에서 성령을 다시 받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성령과 그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를 반복하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뽑아야 된다. 제가 신학교 때 기도 많이 했던 내 신학교 동기들 지금 전부 다 목재가 형편이 없어요. 저처럼 열심히 축구를 하고 했던 사람들이 목회를 잘해요. 왜 자꾸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뽑고 성령을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회를 잘하지 못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의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나무 뽑고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미 줬잖아. 저는 그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하는 이런 식의 자극적인 내용들을 반복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내가 깽판 치고 사는 이 이유가 나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밑바탕에 이런 생각들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음으로써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시기하시기까지 탄식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의 감정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별로 그런 적이 없는데, 제가 신학교 갈 때 우리 교회 어떤 여자애가, 역사적 사실입니다, 6년 동안 일기를 쓴 걸 저보고 주더라고요. 요약을 하면 오빠를 좋아했었다는 거예요. 그 정성이 가르쳐서 한번 읽어봤는데 내용이 뭔가 하니까, 나는 오빠에게 온 마음을 다 쏟았는데 오빠는 늘 다른 여학생을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쳐버리겠다는 그 내용으로 점철된 것이 일기장 6권이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시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삶의 방향과 살아가는 방식을 하나님 그분에게 독점되어져 있지 않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을 몰아갈 때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시기하시기까지 근심하시며 염려하고 계시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대에서 기도원 갈 필요 없고요, 다시 새벽 기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필요가 없고요, 우리에게 사활이 걸려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시기하시기까지 우리 마음을 향하여 내게로 오라고 간절히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신자라면 지금 당장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우리 주님께서 마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탄식하시며 시기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서 그분 품에 안길 때에 소위 말하는 부흥사들이 말하는 성령의 불침례가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부분 하나를 여러분들이 성령 침례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불침례를 받으라. 아까부터 제가 성령의 불침례 이러니까 어감이 별로 좋지가 않는데, 여하튼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왜 자꾸 교회에서 화자되어지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신자들에게 먹혀 들어가느냐. 신학적으로 잘못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한방 브루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한 방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과 한 번의 극적인 성령 체험이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신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꼬마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 아닙니까? 제가 꼬마 때부터요 안 다녀본 부흥회가 없어요. 이번에 우리 누나 올라와가지고 옛날에 같이 그 부흥회 갔던 그 이야기를 했는데, 누나 그때 우리 그 777 부흥회 갔던 거 누나 기억나나니까, 아 그 사기꾼 새끼 온갖 부흥회는 부흥회다. 누나 그 사람 천당 갔을까? 내가 그러니까 걔가 천당 갈 리가 있겠니? 그렇게 얘기해. 우리가 안 다녀본 부흥회가 없고요, 우리 집도 이 화끈하고 한번 하면 끝을 보는 집안이라 온갖 부흥회를요 우리 누나들하고 다 다녔어요. 사경회 안 다녀본 사경회가 없습니다. 안 다녀본 세미나가 없고, 대한민국에 용하다고 하는 모든 목사님들 제가 다 만나봤습니다.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와 프로그램과 은혜의 역사는 없더라고요. 고뇌하고 몸부림치고 자책하는 과정 없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갈 수 없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성령의 불침내 한 방 받는다고 여러분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통은요 기도 올라가서 성령의 불침내에 해당하는 은혜를 팍 받고 오면요 획가닥 돌아버릴 일들이 집에 돌아오면 바로 생깁니다. 제가 본질이 이긴다에 그거 쓰려고 하다가 못 쓰는 사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형님이, 우리 형제들 2남 3녀 모두가 다 예수 잘 믿잖아요. 근데 우리 형님만 안 믿어요. 이름을 잘못 지었는지 우승이 형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은 우리 형님이 경상도에서는 개를, 경상도는 아니고 우리 집에서는 개를 월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형님 별명이 월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근데 우리 월이 형이 하루는 도대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누나 관성아 나 이제 새 사람 되겠다, 내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고 오겠다 하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누님들하고 저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집에서 제일 말썽꾼이 예수 새로 믿고 기도원 가가 기도한다는데, 그래서 보냈죠. 그래서 우리 형님이 기도원 가가 기도했는데 진짜 은혜를 많이 받고 온 거예요. 받고 와서 우리 형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보름 동안 갔다 왔어요. 기도하고 진짜 갔다 오더만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름부터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천장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형님 이름을 뭐로 바꾸겠어요? 오늘부터 나는 김무성 안 하고 김바울 하겠다. 그래서 우리 형님이 이름이 그때부터 김바울로 바꿨어요. 근데 김바울로 바꾼 게 며칠 갔느냐, 그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음식 같이 먹고 이제 예수님 새로 믿고 새로운 사람 되겠다라고 막 간증하고 막 울면서 했는데, 저녁 그렇게 헤어진 지 몇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형님 전화가 왔는데 욕에 술 취한 목소리에 난리가 난 거예요. 기도원에 기도하고 올라간 그 순간에 우리 형수님이 도망가 본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요 거기서 반성하고요 회개하고 다시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어떻게 합니까? 술 먹고 예수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가가지고 불침내 한번, 불침내가 없지만 소위 말하는 그 불침내 뜨거운 체험 한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삶의 문제가 팍 해결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신문 보니까 요나 3일 기도에 뭐 이런 게 3일만 여기 와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 여러분 이게 정치는 거지 무슨 기독교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이런 사람들이 먹히더라는 거예요. 새해가 오니까 제가 오늘 우리 천집사님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하니까, 목사님 새해에는 우리 교회도 좀 긍정적이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희망을 주는 설교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벌써 마음을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좋아하지 마시고. 이거 한 방이면 우리 집은 전부 다 일어난다.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 오늘 말 나온 김에 오늘 우리 누나를 좀 씹어야 되겠어. 늘 가난하게 제가 살았죠. 하니까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갈망이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집사람 때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돈 번 거 그래도 우리가 차곡차곡 이렇게 돈도 저축하고 그렇게 지냈다고 했어요. 한 번은 우리 누나 둘이서 지난주에 여기 왔던 우리 누나 둘이서 그래가지고 문제야 내가 누나 와가지고 뭐라 관성아 한 방에 이제 다 끝나는 이 가난을 한 방에 뒤집을 엎을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하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SMK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다단계 700만 원만 투자하면 우리 온 가족들이 다 잘 산다는 거예요. 우리 누나가 어디 가서 그것도 속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다단계라 해서 거부를 했는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전도를 받다 보니까 제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꼬셔가지고 우리 사람 또 착하니까 제가 펌프 한 번 딱 넣으니까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700만 원 주고 베개도 사고 침대도 사고 700만 원짜리 한꺼번에 질러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 가족이 거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답답하고 해결책이 없어서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이런 경향들이 신앙의 영역에도 똑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방에 해결되어지는 그런 식의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침례를 우리가 설령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고단하고 공고한 인생살이는 똑같이 또 살아야 된다는 거. 월요일은 또 돌아온다는 거. Tomorrow is Monday. 그 간절한 심정이야 100번 이해하지만 한 방을 노리고 한 방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불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식의 메시지로 한국교회 권속들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은 다시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러한 메시지에 현혹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심령 안에 이미 임하사 여러분 인생을 주장하시고 여러분 삶을 가장 복된 자리로 지금도 인도하시는 인생의 채찍을 휘두르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고되고 고난하지만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방을 좋아하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기꾼들이 그들의 영혼만 갈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과 돈까지 전부 다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수많은 사실들로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두 번째로 이 성령 침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령 침례를 받은 존재라는 것은 신자 간에 그 어떤 구별과 등급과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세 번째 내용이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내용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특별한 경험이나 체험을 한 사람 중에 그 체험을 근거로 다른 신자들보다 비교 우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교회 안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인간이나 다른 어떤 체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성도들이 마땅히 알고 깨달아야 될 사실들을 그때그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목사나 성경교사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여기에서 바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여러분들 안에 이미 깨닫고 있는 바른 지식이 부합하고 만남으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우리 이 말씀 한 구절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 1서 2장으로 가셨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요한 1서
2장 26절에서 27절.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믿습니까? 요한이 세운 교회 공동체에 경쟁심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던 자들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요한이 세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계속해서 접촉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공동체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했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도 부정했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한 구원의 역사도 부정했고 예수님의 명령과 의로운 행실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성도 부인하고 교회의 본질을 부정하고 교회의 지도자의 권위를 부정하는 일까지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새로 세운 교회 공동체들,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이미 요한이 가르친 주의 바른 말씀과 그들에게 이미 임한 기름 부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라면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그들이 현혹되어 넘어가지 않는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른 자리로 이끌어 가게 하시는 역사가 이미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자라게 하시고 신앙의 열매도 맺게 하십니다. 이 주체가 이미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는 기름 부음의 역사,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주도권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깊은 경지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신앙의 경지에 도달해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존재가 기독교 안에는 없습니다. 다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인도함을 잘 따르는 사람들은 결단코 다른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요 도끼 눈깔을 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배웠던 어떤 체험을 했던 어떤 대단한 능력을 힘입었던 교회 권속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악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상당히 건방지고 거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는 그 레벨과 수준에서 저 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통 이런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 짓들을 하고 돌아다녀요. 이 말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일들을 소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안에 이해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사도 여러분들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나 권리가 없습니다. 집사님 11조 하십니까? 줄 성수해요? 이런 말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목사요 성경교사가 아니에요. 다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근거로 성도들의 영혼을 안타까워하면서 조심스럽게 권할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치 다른 어떤 불침례와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라고 하는 그 의식 가운데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이래저래 움직이는 재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특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나도 그 길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주의 성령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더 깊고 더 넓고 더 고창한 신앙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탄식하시며 시기하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그 바른 자리, 그 음성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안타까워하시며 우리 안에서 예수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능력, 다른 은혜, 다른 체험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며 살아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남은 생에 걸어가는 우리 모든 행신교회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